이제 마지막 장 부활장이죠. 예. 그래서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끝이 납니다. 가장 내용이 간단하죠.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깁니까? 누가복음도 24장까지 있습니다. 마가만 16장으로 끝이 나죠. 마가복음의 특징은 활동하신 예수님, 종으로 섬기신 예수님, 행적을 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교훈이 참 많습니다. 교훈집이라고 봐야 되겠죠.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쪽에 관심을 많이 보이죠. 기도하는 쪽에, 치료하는 쪽에, 병 고침에 많이 나타납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부활장인데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15장에 죽으셨고 시신을 장사 지냈다. 사실 시체를 그대로 두는 것은 도리가 아니죠. 꼭 마지막으로 장례를 잘 해줘야 돼요. 가족을 지금 세월호 하는 사람들은 바닷속에 놔두고 못 잊어가지고 지금도 텐트 치고 2년이 지났지만 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있으니까 뭐 장사고 사비고 다 때려치고 지금 그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거가 보이는 그 막다른 섬, 그것도 지금 산호에다 텐트 치고 있어가지고 언제 건지나 막 돌아가면서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디 물에 빠지고 냇가에 빠져서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죽었지만 시체라도 찾아서 곱게 묻어줘야 속이 풀린다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 그렇게 죽여서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이걸 누군가 장사 지내야 되는데 눈치 보일 일이고 미움받을 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어제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죠.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도저히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빌라도를 직접 보고 장례 지내겠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걸 보고 니고데모가 또 찾아오죠. 나도 거들겠다. 그래서 향 100근을 갖다가 가져와서 함께 장례 지냈다. 어제 47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장례 지낸데 여자들이 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다른 여자. 이 여자들은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시체 이렇게 염해서 매장하는 데까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보고 있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은 예수님 운명하실 때 3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마지막 숨을 거주셨다. 보통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속죄, 죄값을 다 지불했다. 속전을 갚았다 그런 뜻이고 그때 38절에 휘장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두꺼운 휘장이었어요. 이것이 쫙 갈라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 10장에는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죄도 있고 잘못도 하고 자익도 없지만 예수님 의지에서 그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백부장도 뭐 거기에 좀 빠졌었는데 다들 막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님 운명할 때 뭐 야단 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죽인 장본인이 백부장이에요. 지혜전 사람이.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가, 예수님을 죽이던 장본인까지 현실을 보고 자백하고 고백하는 사실. 그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달림을 계속 지켜본 여자가 있었어요. 40절이죠. 이 여자들을 주목해야 돼요. 말은 쉽지. 그 예수님 어머니도 거기 있잖아.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볼 수가 있겠어. 권투선수들 가서 자기 가족이 두드러 맞고 막 그런 걸 못 봐서 눈을 감고 있고 막 가슴이 너무 아파서 아예 못 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죽음을 지켜본다는 거 이거 기가 막힌 거지요. 네. 그런다 해서 눈 감고 딴 데로 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가면 더 괴로워.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울면서 있었을 겁니다.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기가 막힌 비통함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누구냐? 41절. 갈릴리 계실 때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 뭘로 섬겼냐? 음식으로 섬기고 봉사도 섬기고 자기 소유로 섬겼다. 이게 누가복음 8장에 그렇게 나왔어요. 12제자도 있었지만 12제자가 다가 아니야.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던 여제자들이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 여자들도 예수님 따랐다. 왜?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보았으니까. 남자들은 다 어디 갔냐? 다 도망갔지. 왜? 남자들은 물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여자는 힘없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랑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애정 앞에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는 뭘 못하니까. 그래서 급하게 막 밤에 재판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47절 모셨던 것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자기들도 꼭 향료를 갖다 부어드려야 이것이 하나의 그 당시 하나의 관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자기들도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절 이제 안식일이 지나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안식일은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안식일 지나고 3일째 되는 날 똑같은 여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수님께 바르고 향료를 사놓은 걸 가지고 갑니다. 자, 그날이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이죠. 이 절이에요. 주일이 시작된 첫날, 월요일 날란 말이에요. 매우 이른 시간, 동이 트기 전, 그냥 해가 아직 안 떴지만 이제 지책이 분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른 시간에 해가 뜰 무렵에 무덤으로 갔다. 어디가 있는 걸 봤지요. 근데 그 무덤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굴에다가 매장을 하고 돌로 막아놓은 게 특징이었다고 말이죠. 근데 어떻게 돌을 옮겨 주겠는가? 큰 돌이기 때문에 여자들 힘으로는 어렵단 말이죠.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거라도 가봐야 되겠다. 이것이 그들의 정성이고 사랑이고 애정이었어요. 자, 4절. 그런데 그 앞에 놀라운 일이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고 찬송가에도 나오죠. 돌은 옮겨졌고 들어가 보니까
하얀 옷 입은 젊은 사람이 있었다. 놀라는 일이죠. 얘들은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보일 때 기절하듯이 놀랐지요. 왜? 무덤 안에 있는 사람 놀랐는데 사람이 아니었죠. 천사의 모양. 근데 그 천사가 말이요, 두려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고 있나. 그분은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다. 확인해라고 말해요. 여기 예수님 모셨던 자리다. 다른 성경에는 거기는 그 예수님을 쌌던 배옷만 있었다. 몸만 빠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덤은 비었고 옷은 있고 모습은 사라진 겁니다. 근데 천사가 분명히 증거하죠. 살아나셨다. 7절 이제 가서 전해라.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 갈릴리가 많은다고 말이죠. 자, 거기까지 여자들이 첫 번째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 말을 못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 다음 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제일 먼저 어디에 가셨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에게 나타나셔서 증언하라고 그러죠. 부활은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자, 제일 먼저 누구냐?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귀신을 쫓아내 주신 여자다. 미쳐가지고 정말로 비참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고 회복됐지요. 삶이 회복되고 구원받았어요. 그대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 자, 오늘 중요한 사실 9절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우리는 막 찾지요.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분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분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은 10절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들도 슬퍼하고 울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내가 믿고 따르는데 끝이 그냐? 그들이 가서 희망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11절 배웠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를 않아요. 왜? 너무 상식 밖의 일이야.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았을까? 자기 상식 안으로 계산으로는 해결해야 한대요. 예수님이 그들의 말 듣지 않은 것을 내일 말씀해 보면 꾸짖지요. 마음이 굳어 있고 완하게 해서 이 믿지 않는 거 꾸짖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나타나지요.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제자들은 다 포기하고 자기 본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가요. 고기 잡는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고 농사 지나면 농사 지으러 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사람은 슬픔에 가득 잠겼어요. 이스라엘 회복할 자라고 믿었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한 분이 나타나서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성경을 이야기해 줘요. 예언대로 된 것을 쭉 이야기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떡을 받아 먹을 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확인했다고 말하니,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오늘 9절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물론 주님 찾아야 되지만 주님이 더 근본적인 것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감동해 주시고, 그렇죠. 역사를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그렇죠. 이 여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정성이 찍어가죠.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모하죠. 제일 먼저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어떤 지위가 높은 분이나 큰 사업하신 분이나 재력이 있는 분들을 목사님에게 가끔 소개를 해요. 목사님, 이분하고 꼭 인사하시오. 이분이 예수 믿으면 큰 일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엄청 쓰임받을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럴 것도 같아. 그분이 직분이 좋고 지위가 좋고 엄청난 사업하고 있고, 특별히 시간 내고 만나고 양육하는데 그분들이 쉽게 그렇게 감동을 안 받아. 그리고 비중을 두지 않아. 이게 표현만 해봐도 그런 사람은 큰 일할 뿐이 아니라 그냥 보통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신기한데. 그럼 누가 주님의 일꾼이 되나?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9절이지.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야. 평범한 여자들이야. 단지 예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사도들, 대단한 사업가고 대단한 권력을 갖고 벼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평범했어요. 부활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9절이 중요하죠. 나타나신 겁니다.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교회 가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꼭 교회 가서 예수 믿어야 되겠나. 근데 이 여자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갖고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그쪽으로 막 그냥 정성과 애정을 기울인 거예요. 시기가 생겼어요. 그런다고 서양 국가에서 예수 못 믿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 이건 아무래도 뭔가 좀 조작되거나 미신적인 게 아닐까. 이걸 내가 이분이 학자니까. 그래서 2년간 전적으로 그것만 해요. 자기 이제 은퇴해서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2년간 도서관에서 모든 자료를 찾아봤는데 결국은 많은 사람이 왜 변했나. 제자들이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두는데 뭐 때문에 이들이 순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사도행전 보니까 끝까지 예수를 전했을까?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이지. 예. 여러분 12절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요한복음 14장이 성령장입니다. 14, 15, 16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쭉 한 다음에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거다.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진리의 영, 세상에는 알지 못해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가르쳐 줄 거다. 그분은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신다. 근데 21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한다면 그 말을 의심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냥 흘리질 않아. 사랑의 증거예요. 사랑하는 어린 아이라도 그 말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는 자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을까? 나는 왜 성령이 임재 안 해주지요? 나는 왜 깨달음을 안 주고 말씀을 안 주십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은 말씀에 순종이죠. 성령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23절도 똑같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와서 그 죄를 저와 함께 하리라. 거기 뭐라고 그래요? 22절. 다른 유다가 이야기하죠. 왜 세상에 나타나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그러십니까? 그들은 나타나도 오해를 해요. 은혜 줘도 또 헛소리 합니다. 왜? 마음 삐뚤어지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펠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구절하고 연결해 보지요. 왜 나타나셨습니까?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똑같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성령이십니다. 마음이 굳어 있고 강팍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 속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신하는 사람이 많지요.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이 여인처럼 애정을 가지고 헌신한 사람, 잘 믿으면 못하냐 그래. 꼭 무슨 뭘 보다보다는 성령이 그 안에 감동하고 위로하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활이요 생명이죠. 새 생명을 얻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천사의 몸까지 있게 될 겁니다. 지금도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은혜 받은 자는 증인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